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야훼 성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6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야훼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유다나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덜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예,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성소입니다. 예, 출애굽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스라엘아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는 야훼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같은 의미로 대구가 되고 여호와의 성소와 하나님의 영토가 같은 의미로 대구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신 성소나 다름없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궤가 떠나면 이스라엘이 떠나고 궤가 머무는 곳에는 하루나 한 달이나 1년이나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만 머문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십니다. 오늘 이 시는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사람은 잘 못 보았지만 대자연이 보고 바다가 길을 열어주었고 요단강이 길을 열어주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했다는 것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명하여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어 밀게 하셨고 또한 그때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보내서 바다에 길을 내셨던 것이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냐, 그것은 바다가 갈라진 것이 아니고 갈대숲을 이스라엘이 통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홍해라는 히브리 말이 갈대숲이라는 의미로 사용됐기 때문인데 이런 해석은 성경을 한 군데만 보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 애국 군대들은 다 빠져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대숲을 건넜다면 애국 군대가 갈대숲에 빠져 죽는 것은 더 큰 기적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부천포나 진도에 가면 1년에 몇 차례 바닷길이 열리고 있죠. 보통 때는 넘실대는 바다인데 신기하게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신기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 아닐까. 네. 요단물이 물러갔다는 것은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넘실대는 요단을 육지같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은 다 녹아내렸던 것이죠. 오늘 시편은 이러한 기적을 자연이 하나님을 보고 도망하고 물러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의 내용을 보면 산들은 쇠양처럼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었도다 이렇게 표현되죠.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시내산이 온통 진동했고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면서 모세만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아가 율법을 받아오기를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땅들은 떨면서 반석은 변화의 연못이 되고 차들은 변하여 샘물이 됩니다. 광야는 사람이 하루도 살기 힘든 곳이죠. 예, 또한 건강한 사람은 며칠 버티겠지만 저처럼 연약한 사람들 또한 나이가 든 분들 아니면 어린 아이들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노인과 여인과 아이가 포함된 200만 명의 무리가 40년 동안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한 곳을 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정말 저도 이게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하루도 있겠는가. 그 뜨거운 그늘도 없는 그런 곳에 제가 만약에 다 드러나 있다면 그 햇볕 속에서 하루도 살지 못할 것 같아요. 함께하신 하나님의 도움심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것, 그것 40년을 살았다라는 것은 기적의 역사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말 걸어가기 힘든 곳에서는 그 강한 팔로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안듯이 안으셔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3400년 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 앞에서 바다가 도망가고 강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바다도 하나님 앞에는 꼼짝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도도에 흘러가는 강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 우리 인생의 바다 같은 문제나 강물 같은 문제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만 한다면 다 물러가게 되고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고 반석과 차돌이 변하여 샘이 되고 못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왜 능력이 있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가 도망가고 강이 물러가고 산이 진동하고 땅이 안 하던 일을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다음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아멘이시죠. 노아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 시계가 생겨나고 어쩌다 보니 자동차가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죠. 고장살라는 시계도 그것을 만든 사람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차라도 아무리 정말 이제는 다 쓸모 없어질 만큼 정말 낙후한 차라도 종이접기 하듯이 이렇게 해서 접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물며 세상에 어떤 시계보다 정확하고 세상에 어떤 차보다 견고하게 돌아가는 이 하늘과 땅이 어떻게 우연히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기만 하신 것이 아니시죠. 그것은 그대로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들입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가 가을 하늘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뭐 가을 하늘이 그렇게 맑고 드높고 푸르지 않지만 정말 수년 전만 해도 깊은 기도원에서 운전하고 올 때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아주 다른 별천지를 보았던 기억들이 지금도 눈앞에 펼쳐집니다. 기억해보면 그 아름다운 이슬 하늘이 너무너무 특히 가을어는 아침 이럴 때 정말 아름답죠. 단풍이 울긋불긋 져있는 그런 또한 해가 질 때 들려 정말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을 하늘이 정말 아름답죠. 그날 본 가을 하늘 정말 특별히 아름다웠던 어떤 가을 하늘. 쪽빛의 가을 하늘에 새털구름 같은 것이 줄지어 길게 쭉쭉 늘어서 있는데 마치 그 연병장의 사열에 참여한 사병들처럼 미동도 없이 저 하늘에 질서 정연하게 떠있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 한 폭의 수채화 같은 그런 기억. 한참을 바라보는데 문득 하늘과 바다는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하늘빛이 짙으니까 바다와 같죠. 또한 그리고 거기에 새털처럼 줄줄여 있는 구름들은 질서 있게 밀려와 흰 포마를 일으키며 부서지는 파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하늘 어느 끝자락에는 바다가 연결되어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가끔 동해안을 가면서 느끼는 것, 많은 생각들을 했죠. 대관령에 올라서서 강릉 쪽을 내려다보면서 분간이 안 갔었던 그런 기억들. 하늘과 바다가 맞닿아 있는데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어디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과 땅과 바다는 스케일 면에서 뿐만 아니라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인간이 어떤 것과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바다가 도망가고 강이 물러가고 땅이 진동하는 것은 극히 지극히 타당한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을 힘입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뜻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도망가고 강이 물러간 역사는 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네, 어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전이 왜 성전인 것입니까 여러분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성전은 모양은 성전이지만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은 유다가 야훼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토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장막이나 구별된 땅이 성소나 성지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곧 사람이 성소, 성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지가 됩니다. 이것은 기도함으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다가 도망가고 강이 물러가고 땅이 진동하는 것만이 기도의 유익이 아니죠. 진정한 기도의 유익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는 하나님을 모시는 일이기도 하죠. 성경의 기록에 이스라엘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여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죠. 그렇게 되면 바다의 문제도 강의 문제도 땅의 문제도 또한 이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이러한 그 질병의 문제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다와 강 같은 문제, 강 같은 문제, 반석까지 단단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또한 질병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하루하루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